을 중심으로 내 코가 섭자에도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11편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1절 상반절인데요. 즉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위기에 처한 시인이 성전으로 찾아가서, 교회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하지만 악인들은요 이러한 시인의 행동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봤더니만 1절 하반절에서 새같이, 버드, 날아다니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조롱한대요. 즉 원수들은 시인을 향해서 야, 교회 가봤자, 성전 가봤자, 즉 하나님께 피해봤자, 하나님께로 숨어봤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꽝이니까, 허탕이니까 차라리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조롱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전쟁이 터졌다고 해봅시다. 적군이 밀려오는데 시인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야. 극단적인 예예요. 시인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는 원수들은 뭐라고 조롱하는 거야? 야, 교회 가봤자 무슨 소용이니 지금 막 전쟁 막 포탄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산으로 도망가 숨어야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사실 여러분 전통적으로요 유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위기가 터지면, 전쟁이 터지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산을 그 피신처로, 피난처로 애용하곤 했었답니다. 왜냐? 유대 지역의 산들은요 지형적으로 동굴이 엄청 많대요. 이게 진짜 고대 도시예요. 이게 집들이거든요. 이 구멍 하나하나가 다 집의 출입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집을 만든 거죠. 유대 지역, 유대 광야에 있는 진짜 지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동굴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가파른 절벽, 이게 마사다 요새예요. 여기서 3년 동안 이 마사다 요새에 짱 박혀가지고 로마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주후,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서 73년까지 3년 동안 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여기에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서 3년 동안 로마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 여기서만 3년 동안 짱 박혀 있는. 이게 절벽이에요. 이게 이쪽 면을 찍어서 그런데 저쪽 면의 사진을 보면 완전 깎아지는 절벽이거든요. 나중에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래도 나중에는요 다 자결해요. 3년 동안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기 물자를 공급해 올 수가 없잖아. 적에게 포위당했으니까. 3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제비뽑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찌르고 또 남은 사람끼리 제비뽑기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그 마사다 전투의 마사다 요새. 네. 그러니까요 이 유대 지역의 산들은요 지형적으로 동굴이 많고요 가파른 절벽이 굉장히 많아서 피난처로 사용하기가 매우 적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도요, 지금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그 옛날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서 피신 생활을 할 때,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도망치면서 숨어 다녔던 건데요. 그죠? 이거 몰라요? 터키 아저씨인데 잡아야지, 못 잡아야지. 여러분 웃으라고 넣었는데 아무도 내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이거 눈치를 못 채는구나. 멍충 뭐 이런 거. 뭐 이러면서 도망 다녔던 건데, 다윗도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도망 다녔던 건데요. 악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 조롱했던 겁니다. 즉 당장에 위기를 모면하는 게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만 고집하지 말라고, 세상 방식도 좀 귀담아 들으라고 조언을 가장한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조언 같은데 목사님이 괜히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왜냐?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 때문에. 보시면 악인들은요 마치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서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의인을 잡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이 정조주를 하고 있대요. 즉 성전이 아니라 산속 동굴로 피하려고 이 의인이 날아오르는 순간, 그 순간 화살을 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뭔가 이게 들을 만한 이야기여서 정말로 냉철한 판단이어서 야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라 산속으로 숨을 때야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면 그때 뭔가 함정을 파놓고 있다가 그때 뭔가 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절 하반절에서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 피하여라. 여기 나오죠?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는 이 악인들의 말은요. 결단코 조언이 아닌 겁니다. 조롱 내지는 함정인 것이죠. 날아오르면 그때 화살로 쏴버리려고. 이와 같은 조롱과 함정은요. 3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악인들이요. 의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야!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이 3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본 건데요. 쉽게 말해 악인들은 지금 야 법과 질서의 기초가 모조리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혼자 의롭게 살아간들, 혼자 법과 질서 다 지킨들, 지금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들 빨리 막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 이 상황에 횡단보도 아직 파란불 안 됐다고 혼자 이게 법 지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너만 바보 천치지. 지금 법과 질서가 이미 다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데 혼자 의로움을 지킨들, 혼자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간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시인으로 하여금 절망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야 네가 백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야 지금 이미 모든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네가 살아남을 것 같냐? 결국에 이 말인 거예요.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인의 믿음은요 다행히 그렇게 나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4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 보좌에 앉아서 사람의 행동과 의도까지 다 지켜보고 파악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5절에서 그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악행과 폭력을 미워하시고 정직과 정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요 6절에 이르러서는요 드디어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즉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볼 때 이 6절은 단순히 예언적인 선포로 보이지만 사실 그건 표현 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상은 예언적 선포를 가장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잔소리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맞는다. 너 그렇게 계속 말한다고 그러다가 맞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예언적입니까? 예언적이잖아. 맞잖아. 너 그렇게 계속 ing 하면 ing 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회초리로 나에게 맞게 될 것이야. 굉장히 예언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 말은요. 멀지 않은 미래에 내 자식을 반드시 기필코 때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죠. 맞잖아. 너 그렇게 하다가 맞는다. 너 그렇게 말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식당에서 뛰어다니다가 엄마한테 한번 뒤지게 맞는다. 이 말이 조만간에 5분 이내에 나는 너를 때리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 거잖아. 이해가시죠? 그죠? 예. 실상은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설득하는 간구인 것이죠. 설득하는 간구인 것이죠. 이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도 마찬가지예요. 즉 6절은요. 예언을 가장한 간구더라는 것이죠.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해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자네 몫으로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악인들아 너네 이 말 듣고 좀 그만 좀 나 괴롭혀라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 간구의 내용을 보면요 악인에게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와 같은 유황불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 아까 전에 그 유대 지역 유대 산악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바람 정말 너무나도 뜨거워서
초목을 메마르게 하는 그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징벌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잔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 마시는 잔을 축배의 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축배의 잔 마셨죠? 이직통, 그치? 축배의 잔이잖아. 물론 굉장히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막을 알면 어쨌든 축배의 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축배의 잔. 네, 축배의 잔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무언가를 잘못해서 마시는 잔을 벌주라고 하죠. 벌주의 잔이라고 하죠. 벌주. 지금 여기 게임하고 있죠? 술 게임하고 있죠? 그죠? 첫 잔은 반샷? 반샷 아니죠? 그죠? 뭐 이런 거. 아무도 너 대학 안 갔다 왔니? 묻지도 않네. 아무튼 벌주의 잔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은요 그 벌로 벌주를 마시게 될 건데요. 그 내용이 뭐래요? 뜨거운 유황불과 뜨거운 사막바람이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이 받을 축배의 잔은 뭘까요? 바로 7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 이건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구원, 다른 말로 구출받는 게 의인이 받을 축배의 잔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7절에 기록된 바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이 7절에 기록된 의로운 일이란 원어를 보면 자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비의 행위. 또한 정직한 자란 역시 원어를 보면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2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2절에 기록된 마음이 바른 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원어를 보면요. 그 뜻이 자비를 행하는 자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자. 즉, 자, 중요해요. 즉, 오늘 시인은요. 제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그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야! 네 삶의 터전도 제대로 못 갖춘 놈이 백날 남 도와줘봤자 무슨 소용이냐라고 흔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시인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얼굴을 뵙게 해주시겠대요. 즉 가난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사 기필코 언젠가는 그 삶의 기초를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단단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줄거리를 통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요. 주님 하나씩 밀렸어. 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은 네 코가 석자면서 남 도와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를 흔들더라는 거야. 자, 오늘 본문 속 악인들처럼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자기 직장만도 못한 놈이, 변변한 직장도 아직 못 얻은 놈이, 시집장가도 아직 못 간 놈이 무슨 헌금이고 무슨 단기 선교고 무슨 교회 봉사야. 일단 네 앞가림부터 해. 네. 여러분 일견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사실 성경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우리에게 합니다. 네 앞가림 좀 해 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 6장 전체가 아니라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밑줄친 부분인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놓은 것도 없이 된 줄로 생각하고 뭐라도 갖춰놓은 것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아니 취업도 안 된 놈이 뭐 취업 마치 한 것처럼 아직 결혼도 안 하는 무슨 이미 다 시집장에 다 간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네 앞가림 좀 살피래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인생을 네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네 인생 남이 책임져 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 일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네 인생의 짐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앞가림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바울은요.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0편 11편의 악인의 말로 빌어서 설명해 보자면 자기 삶의 터전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사람이 괜히 남의 어려움에 참견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론적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처방전이에요. 즉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기록된 바 따라서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동시에 네 앞가림은 네가 하는 동시에 6장 2절 우리 아까 읽진 않았었죠? 6장 2절에 기록된 바 따라서 이웃의 짐도 함께 같이 짊어지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의 짐을 짊어져라. 그런데 동시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져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앞가림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네 옆사람의 앞가림도 같이 해주라고 성경은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요 뭐만 얘기해요? 오직 자기의 앞가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짐만 짊어지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라는 얘기죠. 뿐더러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또 있다는 거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앞가림 네가 하는 거 그건 기본인데 플러스 알파 그것만 해서는 안 돼. 플러스 알파 뭐 더 하라는 거예요? 남의 앞가림도 해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한번 레위기 성경 공부하면서 거룩한 오지라퍼가 되라고 그랬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룩한 오지라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죠? 성경은요 리코가 석자라면 따라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말해요. 즉 이것들을 동시에 이루라고 다른 말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10편 11편으로 돌아와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1절 앞부분에 기록된 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깊게는 비록 내 삶의 터전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자비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동시에 자기 삶의 터전도 열심히 가꿔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1절 뒷부분에서 네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의 동굴로 숨어들어라. 즉 동굴 속에 꽁꽁 숨어서 이웃에게 관심도 갖지 말고 자기 앞가림만 신경 쓰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야 너만의 동굴에 숨어 있어. 야 세상이 요즘에 취업난이다 뭐 경제난이다 뭐 내 집 장만하기 힘들어 다 어렵다는데 뭐 남한테 신경 쓰냐. 네 동굴 너 편한 곳 있지? 너 편한 일터 있지? 너의 그 앞마당 있지? 거기에 숨어. 뭘 자꾸 나와서 기웃기웃거리고 뭘 자꾸 나와가지고 저 사람 잘 살아 뭘 이렇게 살피냐. 이러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유혹은요 결국 뭐에 불과해요? 함정에 불과해요. 즉 세상이 제안하는 피난처 즉 산은요 아까 2절에 언급했던 바 결국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사냥하려고 새처럼 사냥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냥터 함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이웃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말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 말든 그저 자기 앞가림에만 그저 자기 시험 합격에만 그저 내 집 장만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기당하기 제일 쉽고 가장 이용당하기 제일 쉬운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학교폭력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학교폭력 시쳇말로 왕따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요
방관자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왕따가 있으려면요, 괴롭히는 가해자, 당하는 피해자 플러스 알파 방관자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중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즉, 내 코도 석자인데 너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냐라는 마음을 가진 애들이 많을 때 왕따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재생산되더라는 것이죠. 자, 한 번은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요, 한 유명한 프로파일러 경찰을, 제가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아시죠? 한 유명한 프로파일러 경찰을 특강강사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요, 그 왕따 사건이 일어난 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명이 있는 그런 반이었대요. 20명 있는 반이었대요. 이 경찰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왕따가 있나요? 여러분 반에 왕따가 있나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여러분 반에 짱도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애들이 막 신나는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 이름까지 알려줘요. 얘가 짱이에요. 우리 반 짱이에요. 싸움 1짱이에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짱은 누구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그 친구를 알려주더래요. 그렇게 그 반의 싸움 서열 5위까지 물어본 이 경찰이요,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다고 합니다. 그럼 따돌림 당하는 친구는 싸움으로 몇 등이에요? 20등이요. 그럼 20등 학생이 전학을 가면 여러분 반에서 따돌림은 없어지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20등 학생이 전학을 가면 누가 따돌림을 당하나요? 19등이요. 그럼 19등이 전학 가면요? 18등이요. 그럼 18등이 전학 가면요? 17번이요. 자, 이때부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지더랍니다. 17등부터 작아지더랍니다. 왜 작아졌을까요? 그동안 내가 내 공부가 당장 급하고 내 안전이 당장 급하고 내 용돈 지키는 게 당장 급하다고 해서 모른 척 나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결과 언제가 되었든 결국 자기 또한 왕따 당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다른 말로 여러분, 다른 말로 내 앞가림에만 신경 쓴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나 역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 조성에 일조했음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저 자기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안전에만 몰두하는 사람은요, 딴에는 되게 실속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에는 사기당하기 제일 쉽고 이용당하기 제일 쉬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를 도와줘 본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 또한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내가 도와줬던, 과거에 도와줬었던 사람이 내가 위기에 빠지면 도와줘요. 내가 10명을 도와줬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럼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한 20명, 한 그 중에 2명에서 3명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 안위만 생각했어. 자기 안전만 생각했어. 그래서 내 옆 사람이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러면 정작 자기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나 안 도와주는 거야. 나 혼자만 있는 사람이 가장 사기당하기 쉽고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야. 여러분, 친구 많은 사람한테 사기칩니까? 친구 없는 사람한테 사기치지. 친구 많은 사람이 이용해요? 친구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저 자기 안위만 몰두하는 사람은요, 딴에는 뭐 실속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사기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원래 혼자 있는 사람이 범죄의 가장 손쉬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바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러니 자기 동굴 속에 숨어서 자기 앞가림만 하는 이 일이 함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자비 베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는 내 코가 석자여도 남 도와주면 진정 소용이 있다, 의미가 있다고 세상에 증명하라.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2절에 기록된 마음이 바른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원어적으로 자비를 행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원어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 즉 둘 다 내 코가 석자여도 남의 아픔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4절과 5절에서 감찰해 주시겠대요. 또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7절에서 얼굴을 보여주시겠대요. 즉 눈동자처럼 지켜보셨다가 그 행위대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설사 현재 여러분이 아직 현재 기반을 아직 제대로 못 닦아놨다 하더라도, 또는 어렵게 닦아놓은 기반이 다시 흔들릴 것 같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면서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나 굶어 안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넓혀주시고 보호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지영이 그러는 거야. 에이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 나는 말이죠. 내 코가 석자에서 남 도와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거 목사님, 그거 교회에서 나는 말이죠. 세상 살아보세요. 주는 놈보다 받는 놈이 성공한다니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도와줘요? 내 코가 석자면 일단 내 것도 챙겨야지. 내 것만 챙겨야지. 그건 목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세상에서도 주는 놈보다 받는 놈이 성공하는 걸까요? 약삭빠르게 이기적으로 사는 놈이 늘 성공하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도요? 이 문제를 놓고요, 고민한 미국의 비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비기독교인이 있어요. 미국에. 누구냐? 바로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교수가 된 조직심리학과의 애덤 그랜트 교수인데요. 이 애덤 그랜트 교수는요, 그의 책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브 앤 테이크에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정의합니다. 먼저는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려고 하는 기버, 다음으로는 주려고 하기보다 받으려고 하는 테이커, 마지막으로는 받은 만큼만 주고 준 만큼만 받으려고 하는 매처. 우리말로 쌤쌤이, 그지? 쌤쌤이가 이 세 부류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기버를 실패한 바보라고 생각하고요, 테이커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테이커가 되거나 아니면 못해도 매처, 쌤쌤이가 되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곤 하죠. 부모님들도 그러잖아.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그러지. 야, 너 바보같이 왜 맨날 퍼다 줘? 남 퍼다 줘. 너도 좀 받아. 그지? 네. 물론 뭐 수위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랜트 교수는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테이커보다 기버, 즉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려고 하는 자가 더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그 예로 백종원 대표를 듭니다. 한국에서는. 네. 그가 출연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는요, 전국 팔방곡곡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레시피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음식 레시피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줄 알았더니만. 자, 시체말로 유명한 설렁탕집 비법 같은 거 한번 배우려면 돈을 얼마 줘야 하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혹시 지영이는 알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미트볼 가게를 차리는데 잘하는 미트볼 가게에서 그 딱 메뉴 하나 레시피 봤는데 3천만 원 주고 레시피 샀대요. 그 증언이에요. 아주 싼 게 몇백만 원이고요. 보통 1,000만 원대, 아주 비싸면 억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레시피 하나다. 메뉴 하나다. 가게 전체 레시피가 아니라 그냥 그 음식 하나다. 네. 그런데 이 백종원 대표는요, 맨날 자기 레시피 가지고요,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녀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백종원 대표가 망했습니까? 자기 레시피 다 나눠줬다고 망했습니까? 뭐 유튜브에 요리 비법, 뭐 백종원의 요리 비법 해가지고 자기 레시피 다 알려준다고 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오히려 퍼주면 퍼줄수록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는 몇 배나 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도 성장했대요. 물론 한식포차 1호점은 문 닫았대요. 얼마 전에. 코로나를 못 버텨서 한식포차 1호점은 망했대요. 폐점했대요. 코로나를 못 견뎌서. 망한 가게도 있겠죠. 백종원도 뭐 신이 아닌데.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코로나 때도 증가했대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제 백종원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이번에 믿는 사람 이삭토스트 여러분 아시죠? 이삭토스트의 김학영 대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요, 이분은 모든 가맹점주를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대요. 모든 가맹점주들은 가뭄을 만난 이웃이다. 강도당한 이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본인이 책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맹점비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삭토스트는 절대 가맹점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주 얼마 이런 것도 뭐 매달 이런 것도 요즘에 얼마 전부터 받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적대요. 금액이. 가맹점주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뭐하지? 이럴 정도의 의아함을 생각할 정도로 본사가 얼마 받아가지도 않는데요. 인테리어비도요,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를 직접 연결해서 본사가 중간 수수료를 받지 않게끔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김학영 대표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국내에만 820개 점포를 가질 정도로 사업이 확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체인점이 820개면요, 작은 회장님이래요. 저는 잘 모르잖아. 유퀴즈 언더블록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점포가 몇 개, 국내에만, 해외까지 따지면 더 많고, 국내에만 820개. 이 말을 듣는 유재석이, 아이고, 회장님하고 바로 일어서서 인사하더라고요. 나는 이 분야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체인점이 820개만 돼도 작은 회장님 소리를 듣는 그 정도의 규모래요. 네. 또한 여러분, 가맹점주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거 기독교 어떤 집회거든요. CBMC 74차 한국대회, 여기에 특감 김학영 대표, 밑에 이삭토스트. 이삭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삭토스트 그 가게의 역사는 히즈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다.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 지경이 넓어진 거죠. 에이 목사님, 그 사람들이야말로 백종원 대표, 김학영 대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삶의 터전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백종원 대표와 김학영 대표의 선행은요, 성공하고 나서부터 시쳇말로 좀 먹고 살만해진 이후부터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여하튼 이 사람들의 선행은요,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들 때부터 시작되었더라 이 말이죠. 특히 김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많이 벌어도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자족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빵 두 쪽이라도 절대 못 나눠 먹는 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게 벌어도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자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콩 한 쪽이라도 기꺼이 나눠 먹는 법이죠.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문구예요. 가난할 때 행복하지 못하면 부자가 되어도 불행할 것이다. 가난할 때부터 나누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부자가 되어도 나누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마음이 쫓기거든요. 가난할 때부터 만족하며 감사하며, 없으면 어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이거 좀 나 너한테 줘도 괜찮아.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 가난해도 잘 살아왔는 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자기 코가 석자여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즉 비록 세상은 성경을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록 문자적으로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문자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이미 세상 사람들이, 그랜트 교수가, 김학영 대표가, 백종원 대표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더욱 이 말씀을 믿고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먹기 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취업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직장난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야, 네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남 도와준다고 해서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니? 안 그래! 너만 바보 된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내 삶에 기반이 없어도, 그래서 내 코가 석자여도 의롭게 살면, 즉 남 도와주면 소용이 있다, 의미 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이웃을 도와주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이것이 진짜 실화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요,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반에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걔가 따돌림을 당해요. 그런데 따돌리는 애가 그 따돌림 당하는 그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걔랑 말을 섞으면 똑같이 괴롭힐 거라고 협박을 하고 겁을 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치우이 뭐라고 대답해 주나요? 응? 응. 네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따돌림 당하고 있는데, 따돌리는 애가 그 따돌림 당하는 친구 도와주거나 말 섞으면 똑같이 괴롭힌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너가 부모님이라고 뭐라고 대답하겠어? 도와줘요. 그래, 도와줘야 된다고.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여러분, 대다수의 부모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괜히 나서지 마. 너 다치면 큰일 난다. 그냥 가만히 너는 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모른 척해. 너까지 괜히 다치고 이러면 안 돼.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모님도 실제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말을 들은 그 아이는요, 그날 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왜요? 그 대화 속 왕따 당하는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거를 마치 자기 친구가 당하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물어봤단 거예요.
엄마 아빠 내 친구 사실은 난데 내 친구가 왕따당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야 도와주지 마. 너까지 맞아. 너는 그냥 네 공부만 하면 돼. 네 앞가림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그날 자살했어. 이거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그 식당에서 이 부모님이 야, 자기 코가 석자여도 친구의 아픔을 보고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면 그날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희망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아직 세상에는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힘든 사람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겠다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세상을 향해, 교회 지체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아내 주세요. 살아가 주세요. 이것이 내 가족을 살리고 지체를 살리며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역사에 동역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열매 맺는 인생인 것이죠.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내 코가 석자여도 남 도와주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내 코가 석자여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 살리는 자녀.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 또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일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의 짐도 짊어지지만 서로의 짐도 짊어지는 정말 진정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